이 주말 밤에 함께 모인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한 가지의 목적, 곧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에 대한 새로운 다짐, 그리고 그 꿈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고 또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모인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꿈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세상에 소문나는 그러한 각각의 교회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모든 계획에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요. 목수가 나무를 깎을 때에도 나무를 깎으면서 만들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에 칼을 들고 정을 들고 톱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을 때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사망에서 구원으로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증언케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이유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 힘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서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의 지식과 능력과 학식을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에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그래요. 무엇을 줬다고요? 능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능력 없이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 체험받지 못하면 그는 증인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땅끝까지로 증인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가르치십니다.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보았으니 나아가서 증인돼야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지. 제자들에게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리라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증인될 수 있고 십자가의 사건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다리라. 가르쳤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복음에 증인되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제자 되지 못해서 혹은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을 얘기하면 뭐 순복음교회에서나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너의 힘으로 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증거하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치게 방법론에 빠져서 우리는 지나치게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기다리라. 제자 훈련도 충분히 받았고 부활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도 만났는데 나로부터 말씀도 들었는데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권능 받아야 전도할 수 있어요. 권능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 받으면 내 증인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증인되는데 어디서부터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아무렇게나 그 순서를 낸 적이 없어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수제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도마보다 늦게 나오거나 요한보다 늦게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순서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증거, 복음이 전포되어지는 순서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하느냐면 지금 제자들이 능력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곧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이 1300만 기독교 인구라고 이야기해요. 1300만. 근데 1876년도에 필라델피아에서 부흥집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나서기로 작정했어요. 자기가 가려고 했던 것은 그것은 아니지만 감독이 파송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1885년 4월 부활주일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발을 내디는 사람, 곧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그가 배제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근대 교육에 희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정동교회와 내리교회,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들이죠. 개신교회죠. 그것도 세우고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연구하고 독립운동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그리고는 성경 번역 사업에도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1902년도에 어떻게 하냐면 목포에서 열린 성서번역위원회 모임에 참석하러 갔다가 다른 배와 충돌하는 바람에 목포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한국인 여학생 하나를 살리고는 지친 몸 바위에 얹혀 있다가 밀려오는 파도에 쓸려가지고는 실종돼 버리고 말아요. 양화진에 가면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펜젤러 선교사는 묘지가 아니라 기념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체를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러한 일들을 하고 그는 떠난 것 같았지만 불과 14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춘기 때를 교회도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마침내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다시금 어디로 오냐면 한국 땅으로 인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배재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 한국의 근대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가 병들어서 미국 땅에 가는데 뭐라고 하면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땅에 내가 그곳에 묻히기를 원합니다.